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실수의 책임이 청년에게 돌아왔고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집 근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지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저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따지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스님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나도 잘 안다. 부처님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신 적이 있었지. 그리고 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임신했으며 아버지는 부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렸고 부처님께 모욕적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화를 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와 나 둘만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다시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부처님은 따질 때 따지셨다. 하지만 화로 따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따지셨다. 청년은 스님의 말에 숨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 앞에 촛불을 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의 억울함이 진실의 빛 속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말이 화의 불이 아니라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진실을 말한 뒤 미련을 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청년은 스님의 말대로 화를 줄이고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출근하자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 일, 그 친구가 잘못해서 난 거라더라. 다른 사람들도 모른 척하며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청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 청년은 밖으로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스님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땐 부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거라. 스님은 마치 옆에 있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거친 말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받는 이가 받지 않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네. 그 말에 남자는 푹 끓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년아, 억울할 땐 두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둘째,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서 없이 화부터 나가면 그건 진실을 가리는 안개가 된다. 청년은 공원의 바람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진실을 말할 때를 알게 하소서. 내 말이 화의 불이 아니라 바람처럼 시원하게 흐르게 하소서. 그날 오후 청년은 직접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되는 메일과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상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오해했네. 하고는 청년의 말을 정리해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날 퇴근길 청년은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서서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잘했다. 진실을 말했고 화를 줄였고 미련 없이 나왔다면 그건 이미 수행이네. 청년은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남은 원망이 있다면 바람에 실려보내게 하소서. 남은 분노가 있다면 강물에 흘려보내게 하소서. 남은 미련이 있다면 하늘에 맡기게 하소서. 몇 주가 지나고 청년은 또 다른 상황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동료가 자신이 한 실수를 은근슬쩍 청년의 이름으로 보고서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부서 전체 메신저로 공유되었고 여러 사람의 시선이 다시 청년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도 알았습니다. 이건 조용히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절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젠 내가 먼저 할 말이 있구나.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도 단호하게 따지신 적이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을의 한 지도자가 불법을 왜곡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분명히 짚으셨다네.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 말은 단호했고 사람들이 듣도록 반복하셨지. 진실을 지키는 건 침묵이 아닐 때도 있다. 다만 그 단호함 속에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내 말이 단호하되 거칠지 않게 하소서. 내 말이 강하되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진실을 지키되 자비를 잃지 않게 하소서. 다음날 아침 청년은 회의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공유된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짧고 또렷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동료가 맡았던 부분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 동료가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급해서 잘못 기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상사가 청년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내고 싶었지만 화 대신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절에 들른 청년은 부처님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억울한 마음을 바르게 푸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게 하소서. 단호함과 자비가 한 마음 안에 머물게 하소서. 며칠 뒤 청년은 또다시 작은 오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밤새 억울한 생각을 되풀이했겠지만 이제는 심호흡부터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말해야 할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곧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일이라는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그의 생각대로 풀렸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잘못을 인정했고 사람들은 청년의 이름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절 마당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네? 스님이 묻자 청년은 웃었습니다. 네,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실을 지키는 방법은 셋이 있네. 첫째, 말로 바로잡는 것. 둘째, 행동으로 바로잡는 것. 셋째, 침묵으로 바로잡는 것. 어느 길을 가든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 청년은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모든 억울함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화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지금은 고요한 물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억울한 마음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땐 용기를, 참아야 할 땐 지혜를, 내려놓아야 할 땐 평온을 주옵소서. 분노의 불길 대신 자비의 등불을 들게 하소서. 그 빛으로 나와 남을 함께 비추게 하소서. 스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억울함에 매이지 않는다. 그건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너의 마음의 주인이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절마당엔 저녁 바람이 불었고 부처님의 법당 안에는 조용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억울함을 바라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참음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상대의 잘못을 당장 고쳐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미소와 그 고요한 눈빛이 떠오릅니다. 칼을 들되 분노의 칼이 아니라 진실과 자비의 칼을 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부처님, 오늘의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억울함이 나를 휘감아올 때 분노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하소서.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게 하소서. 진실을 말할 땐 용기를, 침묵을 지킬 땐 평온을, 내려놓을 땐 자유를 주옵소서. 이 마음이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불이 되지 않고 빛이 되게 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 당신도 억울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화로 따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따지셨습니다. 그 진실은 단호했지만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함 속에 자비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진실 속에서 자신을 찾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다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부처님, 이 기도의 공덕을 지금 억울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분노가 잦아들고 맑은 바람이 스며들게 하소서.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억울함이 풀린 뒤에는 다시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억울함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부처님의 길 위를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실수의 책임이 청년에게 돌아왔고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집 근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지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저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따지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스님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나도 잘 안다. 부처님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신 적이 있었지. 그리고 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임신했으며 아버지는 부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렸고 부처님께 모욕적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화를 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와 나 둘만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다시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부처님은 따질 때 따지셨다. 하지만 화로 따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따지셨다. 청년은 스님의 말에 숨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 앞에 촛불을 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의 억울함이 진실의 빛 속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말이 화의 불이 아니라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진실을 말한 뒤 미련을 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청년은 스님의 말대로 화를 줄이고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출근하자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 일, 그 친구가 잘못해서 난 거라더라. 다른 사람들도 모른 척하며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청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 청년은 밖으로 나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스님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땐 부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거라. 스님은 마치 옆에 있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거친 말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받는 이가 받지 않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네. 그 말에 남자는 푹 끓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년아, 억울할 땐 두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둘째,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서 없이 화부터 나가면 그건 진실을 가리는 안개가 된다. 청년은 공원의 바람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진실을 말할 때를 알게 하소서. 내 말이 화의 불이 아니라 바람처럼 시원하게 흐르게 하소서. 그날 오후 청년은 직접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되는 메일과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상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오해했네. 하고는 청년의 말을 정리해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날 퇴근길 청년은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서서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잘했다. 진실을 말했고 화를 줄였고 미련 없이 나왔다면 그건 이미 수행이네. 청년은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남은 원망이 있다면 바람에 실려보내게 하소서. 남은 분노가 있다면 강물에 흘려보내게 하소서. 남은 미련이 있다면 하늘에 맡기게 하소서. 몇 주가 지나고 청년은 또 다른 상황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동료가 자신이 한 실수를 은근슬쩍 청년의 이름으로 보고서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부서 전체 메신저로 공유되었고 여러 사람의 시선이 다시 청년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도 알았습니다. 이건 조용히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절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젠 내가 먼저 할 말이 있구나.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도 단호하게 따지신 적이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을의 한 지도자가 불법을 왜곡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네.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분명히 짚으셨다네.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 말은 단호했고 사람들이 듣도록 반복하셨지. 진실을 지키는 건 침묵이 아닐 때도 있다. 다만 그 단호함 속에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내 말이 단호하되 거칠지 않게 하소서. 내 말이 강하되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진실을 지키되 자비를 잃지 않게 하소서. 다음날 아침 청년은 회의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공유된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짧고 또렷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동료가 맡았던 부분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 동료가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급해서 잘못 기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상사가 청년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내고 싶었지만 화 대신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절에 들른 청년은 부처님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억울한 마음을 바르게 푸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게 하소서. 단호함과 자비가 한마음 안에 머물게 하소서. 며칠 뒤 청년은 또다시 작은 오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밤새 억울한 생각을 되풀이했겠지만 이제는 심호흡부터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말해야 할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곧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일이라는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그의 생각대로 풀렸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잘못을 인정했고 사람들은 청년의 이름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절 마당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네? 스님이 묻자 청년은 웃었습니다. 네,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실을 지키는 방법은 셋이 있네. 첫째, 말로 바로잡는 것. 둘째, 행동으로 바로잡는 것. 셋째, 침묵으로 바로잡는 것. 어느 길을 가든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 청년은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모든 억울함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화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지금은 고요한 물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억울한 마음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땐 용기를, 참아야 할 땐 지혜를, 내려놓아야 할 땐 평온을 주옵소서. 분노의 불길 대신 자비의 등불을 들게 하소서. 그 빛으로 나와 남을 함께 비추게 하소서. 스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억울함에 매이지 않는다. 그건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너의 마음의 주인이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절마당엔 저녁 바람이 불었고 부처님의 법당 안에는 조용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억울함을 바라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참음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상대의 잘못을 당장 고쳐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미소와 그 고요한 눈빛이 떠오릅니다. 칼을 들되 분노의 칼이 아니라 진실과 자비의 칼을 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부처님, 오늘의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억울함이 나를 휘감아올 때 분노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하소서.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게 하소서. 진실을 말할 땐 용기를, 침묵을 지킬 땐 평온을, 내려놓을 땐 자유를 주옵소서. 이 마음이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불이 되지 않고 빛이 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 당신도 억울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화로 따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따지셨습니다. 그 진실은 단호했지만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함 속에 자비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진실 속에서 자신을 찾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다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부처님, 이 기도의 공덕을 지금 억울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분노가 잦아들고 맑은 바람이 스며들게 하소서.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억울함이 풀린 뒤에는 다시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억울함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부처님의 길 위를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